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처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때 자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경건의 시작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임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된 생활하고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들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어울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왕따당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큰 평안을 안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된 생각과 죄의 길을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상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그리하여서 이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갤 정도로 그렇게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다듬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슴판을 뭐라 그랬냐면 의의 흉배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갑옷에 가죽을 둘러가지고 아니면 구리로다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칼과 창으로부터 막을 수 있게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군인들이 입고 있는 방탄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판은 심장을 지키는 것이에요.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가슴판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판에 새긴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데 이렇게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갑옷의 가슴판도 가슴판이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판에다가 심을 하는 거예요.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역사도 시작되고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멀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에서 죄와 가까이 살면은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 우리가 외롭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거기에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게 번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아지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그러한 빌딩인데 높이가 828m고 그리고 층수가 163층에 다다르는 그 빌딩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아도 1km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것에서.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높이가 92m라고 했던 것이에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지만 고작 92m까지뿐이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아파트로 따지면 30여 층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늘에 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 그렇게 높이가 92m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제일 높은 것이 828m가 되고 앞으로 더 높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함이 하늘을 찔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허물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건설을 중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셔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모래성처럼 만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흐트러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올린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지고 아무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소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결국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아무리 해도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세상의 기쁨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다 흩어지는 것이고 남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것임을 솔로몬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대로 이제 모래성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들을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 서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복으로 머물러 있는 그 오복만을 추구하면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금 소원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의 시련을 다 이겨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청사진으로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다윗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